오늘은 창세기 4장의 사건을 통해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4장 1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하니라.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온 아담과 하와가 이제 자녀를 낳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전에 창세기 3장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장 20절에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그러니까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지은 것은요, 언제 지었느냐 하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고 그들을 죄에서부터 사망에서부터 구원하실 구원의 계획을 발표한 이후에 아담이 갑자기 자기 아내 이름을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하와라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담이 갑자기 자기 아내 이름을 하와라 이름 지었는가? 그리고 그 하와 이름이 뜻이 뭐냐면 이 산자라는 뜻입니다. 산자. 그런데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러라 이렇게 풀이해졌죠. 하와의 뜻은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왜 아담이 하와에게 이런 이름을 지어줬는가?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사게 할 것이라고 하는 이 구원의 계획을 발표했을 때 아담이 비로소 이 여자의 후손의 의미를 분명히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표현하면 여자에게서부터 나오는 자녀가 곧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것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가지고 낳는 아들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남자의 씨가 아닌 여자에게서 남자의 씨와 관계없이 여자가 낳는 아이가 곧 약속하신 메시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태어난 이 메시아는 하나님이 성육신하여서 오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자, 왜 어떻게 알았느냐? 잘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부터 좀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자에게 하와라는 이름을 지어주면서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된다는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범죄하고 난 이후에 아담과 하와는 다 죽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도 다 아담의 허리 안에서 죽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다 죽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와, 여자에게서 나는 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 죽은 자가 다 산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걸 어떻게 또 알 수 있느냐? 4장으로 넘어가 보면 이렇게 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누구를 낳았습니까? 가인을 낳았습니다. 근데 이 가인의 뜻이 뭐냐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아들을 낳았다는 뜻이죠. 그런데 무엇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것을 이렇게 우리를 쉽게 해석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셔서 아들을 낳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자, 이거를 원어적으로 그대로 풀이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렇게 풀이됩니다. 내가 덕남하였다. 문자적으로 보면 내가 덕남하였다. 그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이해됩니까? 지금 하와가 자기 아들을 낳고 자기 아들을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내가 득남하였다, 아들을 낳았다, 이는 여호와라. 그러니까 하와는 자기가 낳은 이 첫 아들이 누구로 확신했냐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우리를 구속하실 메시아로 확신하신 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로 여자의 후손을 낳았다, 이는 여호와라.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단순히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오신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신분은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을 보면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사야 9장 6절을 보면 그의 신분은 태초에, 상고에, 그리고 영원하신, 영존하신 아버지라. 또 영존하신 아버지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님으로 묘사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사실 어렵게 이해를 하고 있지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약속했을 때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군지,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인은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 아담과 하와는 메시아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속히 그들에게 메시아가 오실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아이를 낳자마자 바로 이 아들이 약속하신 메시아다, 이렇게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아주 놀라운 책입니다. 그 앞에 보면 뭐라 했냐면 1절에 아담이 그의 아내와 동침함에 아들을 낳았어요. 이 동침하여서 아들을 낳은 사람은 무엇이 될 수 없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자의 후손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남자와 동침해서 난 모든 사람은요 다 아담의 후손입니다. 남자의 씨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의 메시아인 여자의 후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 뭐냐면 누가 누구와 동침하며, 25절 보십시오. 4장 25절,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성경은 그랬어요. 이 사람, 난 아들이 셋이죠. 셋은 메시아가 아니다 하는 분명한 증거가 뭐냐면 동침하여 아들을 낳았다, 동침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 성경에 동침하여라는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남자와 동침해서 태어난 아이는 어떤 누구도 메시아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태어나졌다 하는 거 보니까 죄인이야. 실망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리고 또 2절 보십시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또 가인의 동생 아벨을 낳았습니다. 아벨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아벨이라는 뜻은요, 없을 무자, 헛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왜 이런 이름을 지었을까요? 첫 번째 아들 낳았을 때는 그들은 그 열망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가인이 약속하신 메시아인 줄 그들은 단단히 믿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첫 아들을 낳고 난 경험 이후에 그들은 남자와 동침해서 태어나는 모든 아들은 메시아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은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 낳았을 때 어떻게 낳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동침해서 아들을 낳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 둘째 아들도 뭐가 아니에요? 메시아 아닌 거야. 메시아 아닌 것은 다 뭐예요? 나와는 다 헛것이야. 그래서 이름이 헛것이야. 무다, 이런 뜻이 무다, 아벨이. 자, 그런데 이절에 보면 아벨은 이제 점점 성장하면서 양치는 자가 되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3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자, 여기서 이제 드디어 세월이 점점 지나서 그들이 이제 장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의 부모인 아담으로부터
이 제사제도가 어떻게 해서 전개됐는지, 이 제사의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히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아담이 계속해서 제사 드리는 것을 지켜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제사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익숙했기 때문에 이제 장성에서 그들이 각자 직업을 갖고 각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내용 보면 아벨은 4절 보겠습니다. 3절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4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제사를 드리는데 처자들 가인은요, 그가 직업이 뭐예요? 농사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농사 산물 중에 좋은 것으로 첫 산물을 하나님께 드렸단 말입니다. 지극 정성을 다해서 그 중에 제일 좋은 것으로. 그리고 아벨은 직업이 뭐예요? 양치는자였죠. 자기는 양 가운데 아주 좋은 새끼 양을 가지고 그 새끼를 하나님께 그 희생의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아들이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나요? 여러분, 가인의 직업은 농사꾼입니다. 그가 농사지어서 제일 좋은 것 첫 산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무엇이 잘못됐죠? 예? 뭐가요? 가인 입장에 당연한데,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리고 또 아벨은 그 직업이 양치는 자니까 양 중에 한 마리 이제 희생양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아들이고 가인의 제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예, 바로 그렇습니다. 사실 아담이요, 에덴 동산에서 메시아의 약속을 받고 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실물 교훈으로 메시아에 대한 이 믿음을 계속해서 나타내면서 구속주로부터 우리의 죄사함을 받고 이로움을 받는다는 그 표상으로 바로 양을 직접 잡아서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때 이 아담은요, 직접 그 양의 목에 칼을 찌른 것은 하나님 하지 않았습니다. 아담이 직접 하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사제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에 생활할 때 성소 지었죠. 성소 지을 때 죄인들은 양을 끌고 가죠. 그러면 제사장이 제사를 대신 드려주잖아요. 그럴 때 양을 잡는 것은 제사장이 하지 않았습니다. 끌고 간 죄인이 먼저 그 양에게 안수를 합니다.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그러면 그 죄가 양에게 전가되고 난 다음에 죄인이 자기 손으로 칼로 양을 찌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릇으로 그 피를 받고 다음에 죽은 사체를 각을 떼는 것은 이제 그 다음에 제사장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가인이 느꼈던 그 심정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운 경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험한 에덴 동산의 죽음이라는 걸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생명을 희생시키는 이 희생 제사를 드릴 때 그 마음에는 엄청난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죄가 무엇인지, 죄가 가져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처절한 느낌을 가졌을 것입니다. 이 제사제도는요, 철저하게 죄인으로 하여금 죄가 얼마나 끔찍하고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상기시켜주고,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 죄의 값은 오직 대속의 제도 외에는 죄를 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다시 표현하면 죄의 값은 생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바쳐야만 우리 죄를 사할 수 있다는 이 구속의 경륜을 가르쳐준 것이 이 희생제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요, 그렇게 해왔고, 그리고 그의 아들인 가인과 아벨에게 가르쳤습니다. 분명히 가르쳤습니다.
반드시 그러므로 이 제사에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대속의 죽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피 흘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죽어야 될 생명 대신 죽을 구속주, 구세주, 메시아의 대속적인 죽음을 표상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면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으니, 더 나은 제사가 뭡니까? 바로 구속주를 믿는, 대속주를 믿는 그 믿음을 표현하는 이 희생의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형제도요 다 달라요. 한 배에서, 한 아버지 어머니 배에서 나온 형제가 달라도 그렇게 다를 수가 없습니다. 이 가인과 아벨이 다르죠. 야곱과 에서가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가 혹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아무리 교육시켜도 엄마대로 가는 거 너무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성경에도 우리의 선조들도, 그렇게 훌륭한 선조들도 그렇게 다 그런 경험을 다 당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녀들의 책임을 다 부모 책임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께서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뭘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 자유의지로 선택한 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도 지금 어떻게 하죠? 할 수 없어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 가인과 아벨이 출생도 똑같았죠. 그리고 종교적인 교육도 똑같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제사 드리는 그 양식에서도 어느 정도는 비슷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차이를 벌린 것은 바로 이 대속적인 죽음을 표상하는 제사와 죽음을 전혀 나타나지 않는 동물 제사의 차이로 확 바뀐 것입니다. 왜 가인이 그러면 곡물을 드렸나요? 직업 때문에? 그건 핑계입니다. 직업이 무엇이든지 관계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희생양을 필요로 하면 희생양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수없이 교육받고 아담이 제사 드리는 걸 수없이 본 가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곡물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뜻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입니다. 이 자유의지 때문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는가 하면 끝까지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도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은요 대단한 모험을 하신 것입니다. 이 자유의지를 주셔가지고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바쳤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붙잡는 그 편을 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식이 이제 여러분 아벨의 제사에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 화살났어. 근데 가인의 제사에는 불이 안 떨어졌어. 한쪽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표상을 이 제사를 받았다는 분명한 확실한 표가 나는데 한 제사는 연기도 안 나. 불도 없어. 그러니요 가인이요 안식이 변하고 화가 치밀어 오는 것입니다. 누구 탓입니까? 자기 탓 아니에요. 이게 죄인의 모습입니다. 자기가 잘못해놓고는. 그런데 이 죄인에게 저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히려 가인을 꾸짖고 착하고 벌 주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이 가인에게 오셔 아주 친절하게 말합니다. 자 보세요. 6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너 왜 화내? 너 왜 얼굴빛이 바뀌었어?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는 7절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러니까 네가 만약에 올바른 일을 했다면 어떻게 네가 이 얼굴에 빳빳하게 들지 왜 그렇게 지금 내 자신을 이렇게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이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죄는요,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사탄. 네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사탄이 내 문에 다 움켜리고 있어가지고 너를 점령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가인이 회개 안 했죠. 그러니까 완전히 사단이 움켜렸다가 가인이 선택하는 자유의지로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으니까 완전히 점령해버린 것입니다. 점령당하니까 가인 한 것이 뭐냐면 이제는 사단의 짓을 하는 것입니다. 동생을 불러내가지고 들판에서 돌로 쳐 죽입니다. 이야, 세상에 어떻게 같은 형제가 이렇게 죽일 수 있나요? 구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나타나십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아벨이 지금 어떻게 된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알면서 왜 묻습니까? 예, 알면서 묻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요, 회개하도록.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냐? 이렇게 물으면 가인이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면, 하나님께 아시는구나. 그 들켰네. 그러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가인 한 이야기가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뭐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내가 노상 아우만 지키는 사람입니까? 참 이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10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에서 네 아우의 죽은 피가 나한테 호소한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주시는 말씀 잘 들어보십시오. 이게 저주인지 축복인지 제가 여러분이 질문할 테니까 한번 답해 보십시오.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한 자가 되리라. 여기 가인에게 준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저주죠. 죄인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힘든 삶으로 인도하는 것이 죄인을 위한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도요, 하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은 잉타는 고통을 당할 것이고 남자는 종신토록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게 될 것이고, 저주죠.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이런 저주의 삶의 험한 환경으로 만드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래, 일에 몰두할 수밖에 없도록 할 때 죄의 쓰라린 고통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삶이 힘들면 힘들수록 누구를 그리워하게 되느냐면 나를 이 삶에서부터 구원하실 메시아 하나님을 열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 잘 믿습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요, 아프리카 사람, 그리고 남아메리카, 아시아인 사람 하나님 잘 믿습니다. 그런데 이미 유럽에는요, 하나님 믿는 교회가 다 문 닫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너무 잘 살아. 그리고 그래서 저는 이런 느낍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뭐 주 4일 한다는데 주 4일이 더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삶이 여유가 있으면 있을수록 사람은요, 하나님이 필요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 옛날에 이 한국이 이렇게 기독교가 확 불같이 일어나느냐? 6.25 사변 터져가지고 완전히 황폐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야 먹고 살아. 근데 열심히 일해도 누구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 그러니까 그래서 이 한국이요, 기독교가 확 일어난 것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아프리카. 그런데 잘 살게 되면 잘 살게 돼서 하나님이 필요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살 수 있으니까. 죄인에게 여러분 저주는 축복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소그룹 미팅에 제가 가게 됐습니다. 저녁 미팅에 갔는데 영국에서 이제 한 자매가 영국 사람이 참여했어요. 근데 이 영국 사람은 한국의 원어민 영어 강사로 한국에 왔다가 이제 이 소그룹 미팅에 참여한 것입니다. 이제 서로 질문하는데 나는 당연히 영국 사람은 영국에는 누가 있습니까? 뭐 유명한 존 웨슬리 또 틴데일 그리고 그 유명한 설교 스펄전 다음에 철로역정을 쓴 그 누구예요? 철로역정 쓴 존 번연. 얼마나 기라성 같은 그런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나는 당연히 그리스도인인 줄 알고 당신 뭐 교회 나오냐고 물어봤어요. 지금 나이가 28살밖에 안 된 젊은 사람인데 교회 안 나간대. 자기 어머니는 교회 나간대요. 자기 아버지는 교회 안 나간대. 어릴 때는 어머니 손잡고 교회 나갔대. 크면서 자기는 교회 안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걸 딱 들으면서 정말로 내가 책에 이 뉴스에서만 본 것이 진짜라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이 여청년만 그렇겠습니까? 이 여청년이 그렇다면 영국에 있는 수많은 청년들이요 교회 안 나간다는 것입니다. 영국뿐만 아니겠습니까? 유럽에 있는 수많은 청년들이 교회 안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시련과 어려움은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저주처럼 당하는 이 질병도 여러분의 축복일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내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밤에요 전화가 왔습니다. 아주 기쁜 소식이라고. 지난번에 이곳에서 3주 동안 이제 원래 수술하려고 하다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죠. 아니 수술하려면 수술하기 전에 이거 와서 한번 천연치료 한번 해보라고 했단 말이에요. 암도 났는데 당신 자궁에 무슨 피주머니가 있어가지고 이걸 수술해야 된대요. 통증이 너무 심하대. 한번 해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말 듣고 이 사람이 여기서 왔어. 와가지고 3주 동안 한 게 뭐 있겠습니까? 이것은 여러분 하는 것처럼 일정 기간 금식하고 다음에 운동하고 다음에 노상 말씀 보고. 전화 온 게 뭐냐면 통증이 싹 사라지고 이 월경도 안 나오도 월경도 정상적으로 나오기 시작하고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그러면서 이 자매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사실은 작년에 1년 전에 또 다른 곳에서 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효과를 못 봤대. 왜냐? 하는 게 너무 많더래.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는데 이곳에 보니까 이곳에는 하는 것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자연히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런 시간이 자기한테 너무 처음에는 자기가 좀 당황했대. 뭐 해주는 게 없네 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사람이 차분해지더래. 그러면서 놀라운 치료가 일어난 거죠. 여러분, 그분이 이렇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된 것도요, 질병이란 인생의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자신을 돌아본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곳에 와서 자신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해주는 건 별로 없지요. 다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것이 진짜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인이 이 저주에서를 받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13절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물이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이게 너무 무거워서 이 저주를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오늘 이 짐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하면서 쭉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내가 살인자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나를 쳐 죽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인에게 뭘 주시냐면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저는요 정말 이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요 우리 인간의 마음과 달라. 제 마음은요 동생을 쳐 죽여? 그리고 딱 보니까 삭스가 놀았네.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그렇게 교육받으면서도 어떻게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희생제물을 안 드리고 자기 마음대로 드려? 제 인간의 마음 같으면 끝났습니다. 제가 비록 가해를 처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제 관심에서 지워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 첫 번째,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관심에서 지워버리면 찾지도 않습니다. 찾아오셨어. 찾아오시고는 이 가인과 대화를 해. 대화는 이유가 뭐예요? 회개하라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가인이 앞으로 그가 삶에서 당할 그런 어려움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의 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람과 다릅니다. 죄인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의 성품이라. 그러고 나서요 성경을 쭉 보니까요 성경은 모두 사람의 심정과 맞지 않는 것들이 가득 있어. 그런데 이게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야. 무엇이냐면 죄인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그 방법이요 인간의 방법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또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게 있는데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요 영원히 저주한 것조차도요 내가 영원히 저주한다 했는데 그 영원히 저주한 것조차도 취소해버려. 제가 그걸 발견했습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한번 펴보십시오. 이제 마태복음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쭉 낳는 이야기 나오죠. 여기서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셀을 낳고 또 4절 라암은 아비나답을 낳고 5절 살몬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자 여기서 룻이 나와요. 그런데 이 룻은 룻기서 1장 4절을 보시면 누구의 어느 민족입니까? 한번 펴보겠습니다. 룻기서 룻기서 1장 4절에 보면요 이제 나오미와 그의 남편이 두 아들을 데리고 다 모압 땅으로 갑니다. 가서 4절에 보면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 이름은 룻이더라. 그러니까 룻은 어떤 사람입니까? 모압 사람이야. 그런데 신명기에 보면 이 모압 사람은요 하나님의 이 총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게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 사람은 하나님의 총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예배도 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언제까지요? 영원히.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여러분 메시아의 부모가 되고 이것이 다윗이 또 정조문가 이래 돼요. 유다의 총에 못 들어왔습니까? 아니요. 이스라엘의 메시아의 계보의 조상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느낀 게 이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요, 죄인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 커서 그 옛날에 이스라엘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 할 때 모압 사람이 발람을 시켜가지고 저주했잖아요. 그 저주 때문에 신명기에 보면 모압 사람을 저주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못 들어올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너를 품지 않는 분이시라. 비록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용서 못할 사람이 없어. 하나님에게는 신분의 고하가 문제가 안 돼. 심지어 신명기에 보면요, 남자 같은 경우에는 불알이 상한 자는 총에 못 들어온다 뭐 이런 말도 있거든요. 그것도 내가 볼 때는 다 꽝이야. 다시 변하면 하나님에게는 그것도 문제가 안 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요, 흠이 없도록 제사를 조사하잖아요. 그것은요,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 우리의 구속주인 예수님의 표상이야. 예수님은 완전해야만 돼. 그 표상이죠.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죄인들은요, 깨지고 상하고 어떻게 된다 하더라도 문제없어. 제 말이 맞습니까? 예, 암이 걸려가지고 막 진물 나고 괴사되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는 문제가 안 돼. 맞습니까, 제 말이? 예. 그 다음에 보니까 또 이 성경 몽땅 그런 이야기야. 어떤 왕하 2장 보십시다. 예. 왕하 2장. 왕하 2장 19절에 보면 이제 엘리사가 여리고에 이제 머무는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리고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입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 사람들이 지금 엘리사 선지자, 이제 방금 엘리야는 이제 성천했고 이제 갓 엘리사가 선지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한 첫 번째 이적이요, 이 여리고에 물을 고치는 일입니다. 여리고에 있는데 이제 장로들이 와가지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 터는 참 좋은데, 그리고 물도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물이 나빠가지고 토산이 익을 때쯤 되면 뚝뚝 떨어져 버리는 거라. 그러니까 이 물을 고쳐달라고 온 것입니다. 이럴 때요, 엘리사가요, 그 소원을 듣고 엘리사의 소금, 세 그릇의 소금을 받아가지고 물에 건너에 가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하노니 고침을 받아라 해서 고쳐줘. 근데 이것도요, 잘 보면요, 고쳐줄 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리고라는 것이 뭐냐면요, 여호수아 6장에 보면 한번 펴보십시오. 여호수아 6장.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여리고를 점령하죠. 점령한 다음에 2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맹세했습니다. 맹세하여 말합니다.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는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는 그의 막내아들을 잃으리라. 그러니까 여리고는 다시 재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죄악이 관영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사로 그 성을 무너뜨려가지고 멸망시킨 것이기 때문에 다시는 재건하지 말라. 만약 이걸 재건하게 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 재건한 사람은 기초를 쌓을 때 큰아들이 죽고 성을 이제 털을 다 맞는다 맨 마지막 하는 게 문 닫는 거죠. 문 닫을 때 막내아들이 죽을 것이다. 그래서요, 500년 넘게 동안 이 여리고 성은 재건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방 때요, 담대하게 하나님께 도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아방이었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자, 열왕기상 16장 보면 자, 29절부터 보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했잖아요. 다음에 30절. 오므리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31절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다음에 또 32절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서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33절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러면서 34절에 보면 이 시대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왜 여리고를 건축했는가? 여리고는요 숲이 굉장히 우거진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건축한 목적은요 바알과 아세라상을 세워서 그곳에서 우상을 섬기는 장소로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건한 히엘이 재건했을 때 그 틀을 쌓을 때 맏아들 아디라문이 죽었고요, 그 서문을 달 때 막내 아들 수굽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죽을 뿐만 아니라 이 성을 재건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신 것이기 때문에 물이 있었어. 물이 나빠가지고 토산이 안 되는 거라.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덧 성은 재건해서 사람들이 이제 여러 사람들 살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비록 그들이 이와 같은 죄 우상 숭배를 위해서 만들었다 할지라도, 비록 과거에 이렇게 저주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친하신 저주조차도 죄인에 대한 사랑 때문에 저주도 없애버리는 거라. 제가 발견한 바로 그것입니다. 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런 것들이 이 성경에 가득 차 있습니다. 특별히요 에스겔서 33장 11절에 보면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나는 기뻐하노라. 에스겔 16장 6절에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피투성이라도 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악인에게 심판하시는 걸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라도 돌이켜서 다시 생명을 얻고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죄로 인하여 지금 그야말로 만신창이 된 것이 피투성이 아닙니까? 제 결과로, 그리고 방탕한 삶을 살아가지고 신약 성경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 그 득기서 실려온 그 중풍병자 시도소만 보십시오. 젊은 날 그의 삶을 허랑방탕했습니다. 그 결과로 꼼짝도 못하는 중풍병이 걸린 거야. 이게 뭐냐면 그의 죄악으로 인하여 만신창이 된 것, 이게 바로 피투성이 된 거야. 피투성이 됐다 할지라도 너는 살라, 너는 살라. 그래서 피투성이 된 이 중풍병을 데리고 왔잖아요. 예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단 한 번도 그의 과거의 죄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야,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처지와 형편은 어떻습니까? 피투성이 된 채로 지금 왔습니까? 그렇죠. 내가 들어보니까 살아있는 게 참 묘하구만. 죽어가지고 이제 드디어 이제 장례식 할 사람이 살아나지, 꼼짝꼼짝 살아나 여기 오셨잖아요. 완전히 피투성이 된 사람이야.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피투성이라도 살라.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다시 돌이켜서 살기를 기뻐한다.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